자, 오늘은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 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성구주의 46-1을 보세요. 46-1. 히브리서의 특징이, 히브리서는 모세율법을 성취한 그리스의 성취를 보여줘. 그래서 약간 장이 좀 까닥기는 한데 그래도 상당히 재미있는 장이 또 히브리서예요. 고대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죄의 희생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친 것처럼 대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참된 어린 양이었던 예수는 속죄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바쳤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인간의 구원을 관할하게 했다. 바울은 모세율법의 상징적인 의미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율법의 성취를 보여주었다. 바울은 이 대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이 주님 면전으로 다가갔으며 그리스도의 희생은 신앙과 순종으로 그에게 의지하는 자들에게 적절한 행위라고 알려주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로 알려져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로 누구로 알려져 있어요? 예, 경전학자들의 견해가 세상에서는 각각 달라요. 경전학자들의 그 기록에 의하게 되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꼭 바울만은 아니다.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에 관해서는 일반 기독교의 학자들은 다양하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바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특히 루터, 칼빈 등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 밖에 이제 다른 학자들은 이제 바울의 동반자, 선교의 동반자였던 바나바가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기 때문에 혹 바나바가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아주 누구냐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 내리기는 데서 합의점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이견들을 좀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의 견해에 되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정하기가 어렵고 특히 구약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을 오랫동안 숙고한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점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후기 성도들은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46-3을 봐요. 46-3 저자 거기 보게 우리는 이제 일반 기독교 견해와는 달리 후기 성도들은 결론을 얻기 위해 그런 억측의 혼미 속을 더듬어 나갈 필요가 없다. 브루살메 공기 장로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서한이 즉 히브리서예요. 바울에 의해 히브리 형제들에 쓰여지는 거라고 말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 가르친 59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바울이 쓴 게 맞고 바울이 히브리 형제들에게 보낸 글이 맞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 고민 안 합니다. 왜? 선지자가 바울이 썼고 바울이 히브리인의 형제들에게 보낸 거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에 의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증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학설을 지지합니다. 지지해요.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리고 그의 설교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 말씀을 바울이 한 것이라고 한다. 그 자신이 히브리이며 그의 성역과 가르침의 대부분을 자신의 백성들 행한 베드로는 이렇게 저자를 밝힌 것 같다. 베드로 후서에도 나온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에서 인용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곳이 더러 있으니 어쨌든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썼고 조셉 스미스를 영감받은 진리의 증인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 문제가 어때요? 확연하게 해결된 겁니다.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학설이라든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신성한 증인이 계시형에 의해서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 바울이 쓴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보낸 거냐? 히브리 형제들에게 보낸 거예요. 히브리 형제들에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거 보세요. 46-3 위에 보게 되면 만약에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면 그 위에 거 바로 위에 밑줄 친 거 한번 보시면 돼요. 바울은 주후 68년에 사망하였는데 만약 이 글의 저자가 바울이 맞는다고 하면 아마 이 서신의 날짜는 사망 전이어야 하므로 주후 65년경으로 추정한다. 사도 바울이 주후 68년경에 순교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형제에게 보낸 연대는 주후 65년경으로 추정한다. 우리는 고민 안 합니다. 선지자가 계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선지자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쪽으로다가 정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의 위치, 공원은 어느 정도 되느냐? 46-5를 봅시다. 큰 공원 찾았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그거 한번 쭉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는 몰목의 주요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약 성서와 구약 성서에 분명히 명시된 그리스도의 대속 교리 방법에 대한 가장 훌륭한 경전주에서이다. 공부하면서 바울이 구약 성서의 권위에 그리스도의 역할인 신약 성서를 확증시키려고 계속 탄원하는 것을 주목한다. 이러한 이유로 히브리서는 구약 성서의 가르침과 실천을 이해하는 데 훌륭한 경전 안내서이다. 바울이 말하기를 시대에 뒤떨어지기는커녕 구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임무와 신권에 대한 많은 언급이 있었다. 히브리서의 큰 공헌 중에 하나는 인간의 생활에 영원히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경전이 예수의 속죄, 죽은 자 중의 부활, 그리고 하늘로의 승천에 대한 언급으로 충만한 반면 히브리서는 현재 계속되는 구속주의 사업을 다루고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요 내용이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를 들어가 봅시다. 히브리서 앞부분부터 보세요. 이 앞에 영감료 번역이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는 6, 7절은 영감료 번역에 추가된 게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부터 7절은 우리 영감료 번역을 한번 봅시다. 조셉 스미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 안내서 뒤에 보시면은 여기 인용된 영감료 번역이 있습니다. 같이 보죠. 히브리서 어디 보자. 히브리서 어디 337쪽에 나오네. 찾았네.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그래서 1장 6절 같이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리고 또 마다들이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죠? 그 뒤에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영감역에는 그게 추가됐어요. 그가 이르시되,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그가 이르시되, 또 뭐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로 그를 경배하리라.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뒤에 또 추가됐죠. 그는 그의 성역자들을 타오르는 불꽃 같게 하느니라 하시고, 이게 추가된 거죠. 이거 추가됐고, 그 다음에 뒤에 7절로 갑니다.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뒤에 추가된 게 있죠. 그가 이르시되 천사들은 성욕을 베푸는 영이라 하셨느니라. 그게 추가된 겁니다. 영감록에는 이 문장이 두 개가 추가됐다는 거. 1장 6절 7절. 그래도 우리 성경에는 그게 누락된 거예요. 누락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6절에다가 영감역 번역을 같이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6절 앞부분,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거기 하나가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맨 6절도 맨 뒷부분이 추가된 거예요. 그는 그의 성역자들을 타오르는 불꽃 같게 하느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7절은 앞에 있는 건 같고, 또 천사들에 관하여 거기까지 같은데, 뒤에 그가 이르시되 거기 천사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뭐라고 정의 내려놨습니까? 천사들은 성역을 베푸는 영이니라 하셨더라. 그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훨씬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장 13, 14절도 봐요. 히브리서 1장 13, 14절도 같이 봅시다. 거기 보면은,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거기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이 시편에서 인용된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서 인용된 겁니다. 거기 13절에 그 인용된 게 시편 110편 1절에서 인용이에요. 인용된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게 되면 14절 보세요. 14절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로 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거기 섬기는 영이라고 나와 있죠. 섬기는 영. 여기 14절 보면은 그 섬기는 영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히브리서 앞에 보게 되면 그 영감역 번역 7절에 보면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천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은 성역을 베푸는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섬기는 영, 여기는 성역을 베푸는 영. 영문이 똑같은 거예요. 같은 편. 같은 편이에요. 미니, 스토링, 스피릿. 영문은 같아요. 그 번역은 오히려 뒤에 게 더 좋습니다. 섬기는 영도 뜻도 좋은데 뒤에 뜻이 훨씬 더 좋아요. 뒤에 뜻이 성역을 베푸는 영. 그렇게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 46-6을 보게 되면 천사하고 성역을 베푸는 영,
설명이 있어요. 46-6을 봐요. 46-6. 봤습니까?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앞에 봐요. 이 천사하면 천사, 엔젤이 천사는 엔젤이고 성역을 베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은 뭡니까? 스피릿. 그래서 여기 천사라고 쓰였던 이 천사에 대한 정의를 맥쿵기 장로님은 천사하고 성역을 베푸는 영, 천사는 성역을 베푸는 영이 이렇게 있는데 두 종류로 설명했다는 거. 여기 보면은 천사들은 성역을 베푸는 영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맥쿵기 장로님은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오히려 천사하고 성역을 베푸는 영은 구분할 수 있다. 구별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성역을 베푸는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니까 이거는 육신을 갖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여기 천사는 육신을 가진 영이기보다는 오히려 여기 보면 뭐라고 설명해 있는가 하면 여기는 거기에 보세요. 여기 뭐 조셉 스미스 말한 교육에서 탕마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인용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여기면 선지자 조셉의 가르침에 보면 선지자는 천사와 성역을 베푸는 영, 천사와 성역을 베푸는 영을 설명했다. 그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은 맥쿵기 장로님은 뒤에서 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선지자의 가르침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을 먼저 인용합니다.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가르침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천사란 성역을 베푸는 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역을 베푸는 영 똑같은 거예요. 섬기는 영, 성역을 베푸는 영, 천사와 성역을 베푸는 영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전자 즉 천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했거나 승천된 몸을 입은 영이다. 뭡니까? 승천된 몸을 입은 영. 그러니까 변형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천된 몸을 입은 영이니까 변형된 상태라고 보면 돼요. 즉 변형된 존재. 부활했거나 변형된 존재를 언급할 수 있다. 이게 승천된 몸이니까 필멸의 육신이 특별한 목적으로 해가지고 장기간 동안 하늘에 올라가 있어서 임무를 수행하기 합당하도록 변형된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 천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종류로 설명을 했어요. 일단 그럼 또 뭐가 있느냐? 이제 천사의 넓은 몸주에서 또 포함되는 게 성역을 베푸는 영으로 되어 있는 천사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죠. 육신이 없는 상태. 육신이 없는 영적 존재들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존재니까 나중에 육신을 가져야 되겠죠. 그 뒤에 보게 되면 후자는 몸이 없는 육신이 없는 영으로 육체를 얻지 못한 영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성역을 베푼다. 그리스도는 그의 육신이 무덤에 누워 있을 동안 영옥에 가서 그의 사명의 일부를 수행했다. 이해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옥에 가셨을 때 영으로 가셨으니까 그런 영을 우리가 섬기는 영 혹은 성역을 베푸는 영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이건 예를 들어 가지고 죽은 다음에 영의 세계가 있는 영의 자녀들이 이제 영적 존재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적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 가는 그 영의 세계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존재들의 무리가 구성되잖아요. 그런 무리들도 넓은 의미로 천사라고 볼 수 있지만 성역을 베푸는 영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육신을 갖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전세에서 있을 수 있는 상태도 있고 다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상태도 있고 어쨌든 둘 다 육신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육신을 갖고 부활체의 몸으로 과정을 겪어야 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어디 보게 되면 2장 7절 한번 봐요. 2장 7절. 2장 7절 한번 봅시다. 2장 7절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2장 7절에 히브리서 2장 7절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더라. 지금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기록은 저 시편에서 또 인용된 거예요. 시편. 여기도 이거 앞에 시편 8편 4절부터 7절까지 인용된 거예요. 이게 인용된 겁니다. 이게.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이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렇게 돼 있죠. 누가 그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를 이야기해요. 인자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상태가 있다 그겁니다. 이거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히브리서 2장 7절 보게 되면은 저 구주께서 천사보다 못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 설명문 한번 볼게요. 46-7을 봐요. 46-7 봤습니까? 거기 보면은 시편 8편 4절 6절을 인용을 읽음으로써 인간은 천사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 엘로힘보다 조금 낮으며 예수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그 아래에 놓일 파워, 권능을 지니고 창조되었다. 영생을 얻은 자에 대해 이렇게 쓰여져 있다. 그때에 저들은 만물에 있으니 만물이 저들에게 복종합니다. 그래야 저들은 신이 되리니 이는 저들이 모든 권능을 가졌고 또 천사도 저들에게 복종함이니라. 교례하장 130절. 그 다음 미주친 걸 보세요. 인간이나 예수가 천사보다 낫다는 것은 일시적인 필멸의 억지에 매여 있을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필멸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된 상태에서 잠시 속박되어 있다는 상태, 필멸의 몸에 갇혀 있다는 상태라는 점에서 천사보다 낫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지 본질적으로 이렇게 낫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 이거는. 그래서 인간이나 예수가 천사보다 이게 낫다. 훨씬 더 낫다. 천사보다 낫다는 것은 지상 생활에서 일시적인 필멸의 상태, 제한되어 있다는 상태에서 천사보다는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래서 낮은 상태라고 표현한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천사들도 필멸의 상태가 되는데 그들은 부활 후에 또 다시 천사가 된다. 이건 뭐 같은 얘기. 이 천사들이 성욕을 베푸는 영들이 영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럼 그들은 같은 방법으로 육신을 갖고 부활하게 되기 위해서 그 상태를 묘사한 표현이에요. 이거. 그래서 여기 시편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8편 한번 봐요. 시편 8편 찾았어요? 네. 이게 4절부터 7절까지 인용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 5절 봐요. 5절이 여기 히브리서 2장 7절은 시편 8편 5절하고 같은 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8편 5절에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니. 어때요? 우리 그 히브리서 2장 7절 번역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히브리서 2장 7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를 잠깐 동안
여긴 천사라고 나와 있는데 시편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보다. 이게 여기서 나와 있는 그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하는 거는 문장이 깔끔해 보이죠. 그런데 시편의 기록은 그렇게 보면 문장은 깔끔한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낮은 상태에 있다는 건 하자가 없는 설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누구보다 낫다고 되어 있어요? 천사보다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앞에 봐요. 여기 시편 여기 하나님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하나님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이 원문은 엔젤스 여기 천사라고 되어 있죠? 여기 천사가 엔젤스 여기도 원문이 엔젤스예요. 근데 번역을 뭘로 해놨냐? 하나님으로 한대. 이건 이렇게 번역해 맞아요. 천사로 번역해 맞습니다. 지금 이거 갖고 있는 건 흥정역 옛 번역판이고 이거는 개역 성경판이에요. 그러니까 옛 흥정역판에는 천사로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판 번역하는 분들이 좀 이상했는가 봐.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사가 맞는 거예요. 번역은 하나님이 아니고 원문 그대로 천사라고 번역해요. 시편도 옛 번역처럼. 이 문장 이렇게 보면은 개역 성경판이 깔끔해 보이죠. 그러나 흠정역 예판은 천사로 번역해서 천사가 만든 거예요. 그렇게 인용된 거예요. 시편이 그렇게 인용된 거라고.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가 맞아요. 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생활할 적에 속박되고 제한된 필멸의 상태에 갇혀있는 지상에 있기 때문에 천사는 그보다 훨씬 자유롭거든. 그래서 좀 낮은 상태로 표현한 설명이지 저렇게 의욕되게 설명된 건 아니라는 거. 자, 그 정도 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히브리서가 약간 까다롭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18절 봅시다. 18절. 나머지는 쭉 보시면 돼요. 18절 봐요. 거기 17, 18절 같이 읽는 게 낫겠네. 히브리서 2장 17, 18절 두 절을 같이 읽죠. 이종훈 자매 한번 읽어봐요. 17, 18절. 그러므로 그가 본라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그들 사정을 기하기 전에 그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17절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그가 본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한 대제사장, 신실한 대신권의 근원 되시는 분이에요. 대신권의 근원 되시는 분이에요.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이건 이제 히브리서 5장 5절에 또 반복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18절 보게 되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거기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분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한 이유는 뭐냐? 지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은 이유가 뭡니까? 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지상에 오신 거예요? 여기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육신을 입고 지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찾아가 볼까요? 엘마서 7장 12절로 갑시다. 엘마서 7장 12절로 갈게요. 엘마서 7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찾았어요? 자,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그래서 어수진자매님, 엘마서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봐요. 그러면 예수께서 왜 인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가 설명을 돕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10절부터 12절까지. 또 보라, 그는 우리 선조들의 땅인 예루살렘에서 마리아에게서 나시리니 그는 처녀로서 귀하고 택함을 받은 그릇이라. 성신의 권능으로 덮으심을 입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에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그가 사망을 짊어지시리니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려 함이요.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쫓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 감사합니다. 엘마서 7장 12절에는 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묘사하고 있죠?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12절. 그죠? 거기 보면 백성의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고자 하며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자 하며 이제 육체를 입어서 어때요?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또 육체를 입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쫓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합니다라. 이게 필면의 인간들이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알고자 함이시더라. 그 내용이나 히브리서 2장 18절 내용을 다시 보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엘마서 7장 12절 보면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쫓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합니다라. 문맥이 같은 거예요. 문맥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고자 함시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3장 11절로 가죠. 11절. 히브리서 3장 11절. 그 11절 보면은 거기 단어가 나오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죠? 거기 내 안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다른 말로 주님의 안식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안식이라고. 주님의 안식. 그래서 rest라고 그래요. rest. rest of the law. rest of the law. 이게 주님의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러면 주님의 안식은 뭘 의미하느냐? 공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안식은 뭘 의미하느냐? 우선 엘마서 12장 이번 이 주님의 안식에 대해서 엘마서 12장 34, 37절 몰문경이 훨씬 더 선명해요. 몰문경으로 갑시다. 엘마서 12장으로 가요. 12장 34, 37절 보면 여기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내 안식, 주님의 안식, 혹은 뭐 주님이니까 또 문장을 바꿨으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도 써요. 같은 표현이에요. 내 안식은 누구냐? 내가 주님이거든. 또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니까.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엘마서 12장
34, 37절로 가요. 그러면 몰목이 훨씬 더 정확하고 표현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됐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종원 자매님이 12장 찾아가지고 34절, 37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아니하는 자 그는 나의 독생자를 통하여 자비를 요구할 권리를 얻고 자기의 죄사함에 이르게 되리니 이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리라. 그런즉 이제 나의 형제들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이것들이 참된즉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 그리하여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의 이 둘째 계명에 있어 주 우리 하나님을 격동하게 하여 그의 진노를 우리 위에 초래하지 말고 그 말씀을 쫓아 예비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자.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34절에 맨 끝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안식에 들어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37절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쫓아 예비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자. 됐죠? 되도록 하나님의 안식에 되도록 하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자. 하나님의 안식은 뭘 이야기하느냐? 오늘 아주 유인물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46-9를 봐요. 46-8을 보면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 그래서 46-8로 갑니다. 이게 46-8로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면 경전은 주님의 안식을 교리야성역 84편 24절에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광의 충만하심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다른 정의도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면은 주님의 안식 엘마서 12장 34, 37절 위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위에 공간 맨 위에 적은 거 찾았습니까? 네. 그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이 하신 말씀, 이 문장이 더 좋아. 이 해석이 더 좋은 거. 이게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찾았어요? 인간의 마음에 진리의 확신을 심어주어서 오는 영적인 확신과 화평을 말한다. 다시 정의해보면 주님의 안식, 이 정의가 훨씬 좋아요. 인간의 마음에 진리의 확신을 심어주어서 오는 영적인 확신과 화평을 말한다. 즉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즉 회개하여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내세에서 안식을 얻게 된다. 조셉 F. 스미스. 이 주님의 안식 이해하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에 뭘 심어주어서 진리의 확신을 심어줘서 오는 개인적인 영적인 확신과 거기서 오는 화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회개에서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의 안식으로 위로를 얻게 된다. 조셉 F. 스미스. 이 정의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게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내 안식, 주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이게 단어가 rest, 쉰다 그런 뜻이에요. 쉰다. 요새는 안식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안식은 화평을 느끼는 장소예요. 어떻게 느끼느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갖는 진리에 대한 확신, 그것을 영이 증거해 주니까 영에서 오는 화평이에요. 그걸 주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참되다는 걸 알므로써 오는 그 진리의 영이 증거해 주는. 그래서 그게 현세든 내세든 그가 계속해서 화평의 영으로 느끼는 그 안식, 주님께로부터 받는 위로에 대한 안식을 우리가 보통 주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이렇게 보통 정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인용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인간의 마음에 진리의 확신을 심어주어서 오는 영적인 확신과 화평, 보통 우리가 주님의 안식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로씩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이해할 때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안식에 언제 들어가느냐? 복음의 진리를 이해할 때. 이게 복음의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언제 여기 안식에 들어가느냐? 이게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 깨달을 때 이게 드디어 성신이 증거해 주는 거. 성신이 증거해 주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에 화평이 임하는 거. 편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현세에 있던 다음 세상 내세에 있던 이런 화평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됐죠? 또 그런 거 말고도 장소적인 면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 46-8 맨 마지막 문장 봐요. 찾았어요? 네. 거기 보면 우리가 이 생을 떠날 때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안식과 평화의 처소인 낙원이라 하는 행복한 곳에 영접되어 고난과 근심과 슬픔을 편하실 거다. 그것도 다른 의미는 뭡니까?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리적인 면을 보죠. 여기 영의 세계에서 낙원이라는 곳을 가는 거. 그것도 주님의 안식에 또 다른 작은 본부를 설명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필멸의 세상 현세에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 성신이 증거해주는 화평스러운 그런 안식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도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정리가 되죠. 하나는 이런 영적인 상태도 이야기하는 것, 또 하나는 다음 세상 영의 세계 낙원도 가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 그 정도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갑시다. 4장으로 넘어갈게요. 4장은 여러분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쭉 보시는데 어디 보자. 우선 4장 12절 한번 볼까요? 4장 12절 한번 봐요. 찾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거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거기 4장 12절에 혼과 영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은 혼과 영이 나오죠. 이 혼은 소울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영은 스피릿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런데 선지자 조셉 스미스 이 소울을 뭘로 바꿨는가 하면 영감력의 단어를 바디로 바꿨어요. 바디로 바꿨습니다. 그게 바디. 요 소울이라는 단어. 요 보통 영혼으로 번역 많이 해요. 혼이라고 번역했는데 영혼으로 많이 번역해. 이거는 됐습니까? 그 영감력에는 뭘로 번역되어 있다? 바디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 육으로 번역되어 있다. 오히려 영감력 번역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4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정원 자매 4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감사합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5절은 구주, 인자가 죄가 없다는
성구예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걸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지상에 머무르고 있는 필멸의 육신의 상태에 있는 인간 중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은 누구뿐이 없어요. 예수님뿐. 그 성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어요. 또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로 가볼게요.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면은 또 이 성구가 첨부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찾았습니까? 네. 요한일서 3장 5절 찾았어요? 네. 죄가 없다는 성도 거기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또 갈게요.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갑시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1장 19절 찾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이종자님이 찾았어요? 네.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1장 오직 19절.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그게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거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상에 신약 성서상에 예수가 죄가 없으시다는 성구가 대표적인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 정도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 받았죠. 우리가 침례 받는 건 어떤 침례를 받습니까? 우리가 받는 침례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침례예요? 그렇죠. 죄사함.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침례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를 받는다고. 왜냐면 죄사함. 왜냐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은 침례 받을 적에 죄사함 때문에 침례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 받은 건 뭡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침례 받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우리가 침례 받는 목적이 뭐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또 침례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뭐가 됩니까?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가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십 카드가 나간다. 그와 동시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도 등록이 돼요. 그 멤버십 카드가 나간다. 그죠? 우리가 침례 받는 건 죄사함. 그다음에 우리는 왕국형으로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성결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뭡니까?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개인적인 성결의 문이 열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침례받는 목적은. 그런데 예수께서 침례받는 거 우리가 좀 다르죠. 이분은 뭡니까? 죄가 있어서 침례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거는 침례가 뭐예요? 계명이거든. 그래서 계명이 뭐 한 겁니까? 순종한 거예요. 죄가 없지만 아버지의 뜻에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의 뜻에 거기 겸손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또 우리가 침례받는 건 어느 왕국 들어가서 침례받는 거죠? 해외 왕국. 예수님도 어느 왕국에 침례받으신 거예요? 똑같은 해외 왕국. 또 죄가 없지만 침례받아가지고 해외 왕국에 들어가서 침례받음으로써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신 겁니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조금 다르다.
예수께서 침례받으신 거하고 우리가 침례받은 건 조금 달라요. 우리는 죄로 뭉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때를 좀 빼야 돼요. 그 예수님은 안 그러시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겸손을 보이셨어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또 침례는 계명이에요. 이게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해왕국을 들어가기 위한 기본 요소예요. 그리고 우리들한테 본을 보였고. 이게 조금 다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죠. 자, 5장을 넘어가면은, 여기서 설명을 좀 듣는 게 낫겠네요. 여러분, 그 5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마다라고 되어 있죠? 네. 찾았어요? 네. 대제사장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그 4장 8절 단어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거기, 히브리서 4장 8절 봐요. 히브리서 4장 8절. 우리 번역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히브리서 4장 8절. 찾았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말씀 하시지 아니하셨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원문 보면은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지저스로 나와요. 지저스는 뭡니까?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흠정역 원문에 보면 여호수가 아니고 지저스에서 예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원래 흠정역 원본으로 돌아가자를 주장하는 흠정역 원본주의자들 번역 보면은 히브리서 4장 8절에 예수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굴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지칭한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여호수아라는 표현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낸 이 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표현의 용어로 지저스라는 걸 쓴 게 아니고 여호수아를 지칭한 거예요. 여호수아. 왜냐하면 그 뭐라고 그럴까요? 헬라어라고 그럴까? 헬라어 혹은 히라보라고 그러죠. 히라보, 그리크. 이 지저스라는 말, 예수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 히라보에서 파생된 거예요. 히라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이거는 예수와 이렇게 불러요. 예수와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와. 근데 이 예수와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을 영어할 때는 조슈아로 바뀌어요. 조슈아. 이 조슈아가 여호수아와 동일한 단어로 같이 씁니다. 그 영어에 조슈아 이 말은 여호수아와 동일한 표현이에요.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란 말은 영어화할 적에는 이렇게 자슈아 혹은 조슈아 이 단어를 그대로 쓰는데 여호수아도 영어로 표기하면 조슈아야. 같은 표기를 써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 지저스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어 표현을 쓰는 여호수아 표현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번역은 여호수로 번역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호수아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흠정역 원본으로 보면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보면 단어 설명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 보면 대제사장 나오죠? 네. 찾았습니까? 네. 우리 교재에 46-10을 봐요. 찾았습니까? 46-10 교재 설명문. 설명문에
46-10을 봅시다. 봤어요? 네. 거기 보면 예수, 이 단어가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지저스로 나와요. 거기 보면은 히브리어 예수와 여기 나왔네. 예수와의 히라버라는 건 뭐냐? 그리크, 헬라어로 이야기하는. 이름은 영어로는 뭐라고 쓰냐? 여호수아로 표기한다. 같은 표기 방법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구약 성서의 여호수아를 언급한 것이다. 그의 견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언약된 땅을 찾아 들어가도록 지시해준 모세나 여호수아 혹은 그들의 위대한 왕인 다윗 밑에서 안식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불순종을 지적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여호수아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46-11 봐요. 거기 대제사장이 나온다고. 대제사장 46-11 봐요. 거기 보면 시나이 근처, 이게 시내산 근처를 이야기합니다. 근처 사막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 직분에 성별하라고 명하셨다. 이게 출애굽기 28장 1절에 있습니다. 7일 동안 걸린 그들의 성별한 설명은 레위기 8장에도 언급되어 있다. 후에 레위 부족의 다른 제사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과 제사임을 돕도록 같은 방법으로 성임되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6절의 기록이 첨부되어 있어요. 뒤에 거 잘 봐요. 아론의 아들들은 다른 레위 제사들을 관리했으며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대제사가 아니고 오늘날 멜기세덱 신권의 직분에 있는 장로 70인 혹은 대제사 있죠. 오늘날 신권의 대제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언급한 대제사는 아론의 제사를 관리하였으나 대제사로 불리우는 곳도 있다. 이게 대제사로 불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즉 아론의 아들들이 여기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게 그 다른 레위 자손들도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관리하는 제사에서 대제사로 불리울 수도 있다. 오늘날 멜기세덱 신권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들이 주님이 설명하신 의식과 기능을 행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주님의 성약의 방주를 간수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들의 임무였다. 제사들 임무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위하여 아침 저녁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다. 거룩한 제단에 타는 불을 지켜보고 밤낮으로 계속해서 타는가 지켜보는 것도 그들의 임무였다. 이스라엘 자녀에게 주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 그들의 특별한 책임이었다. 그 뒤에 거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 성임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5장 4절 봐요. 5장 4절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다. 그 신권에 관한 부름은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야 돼요. 이런 신권에 의한 부름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시의 영감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 내용이 46-12예요. 거기 보면 어떻게 고대의 제사장들은 권능을 얻었느냐? 우리가 본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다스릴 권능을 지닌 자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지금 28장 1절 모세로부터 이렇게 지시를 받았어요. 오늘날 경륜의 시대도 형제들은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권능을 받는다. 아론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름받을 제하고는 누구도 이 영광을 그에서 취할 수 없었습니다. 아론은 계시로 부름을 받았다. 됐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히브리서 5장 5절을 봅시다. 5장 5절.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안혜숙 자매님이 히브리서 5장 5절을 읽어주십시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뭐가 되십니까? 대제사장. 거기 5장 5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시시하니 오직 말씀하시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더라. 이게 여러분 유인물에 보면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46-13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46-13 어떻게 해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느냐 됐습니까? 그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신권은 영원 불변하는 원리이며 영원저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였고 영원까지 존재할 것이니 시작한 날도 끝날 날도 없다. 이건 신권의 속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신권에서 밀기의 신권의 속성은 시작과 끝이 없다. 언제 알게 되느냐? 국선전 가면 더 자세히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거예요. 또 선지자들도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은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한 신권을 얻는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얻으신 방법과 같은 방법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이란 우리가 신권의 부름과 그 신권의 특권을 향유하려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집에서 집행되는 모든 의식이 뭐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의로운 대제사로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7절. 5장 7절 봐요. 5장 7절. 저기 7절, 8절은 구분해서 보는 게 좋아요. 7절은 멜기세덱을 지칭한 거고 8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걸로 봅니다. 이거는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감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는 누구에 관한 거냐? 우리는 멜기세덱으로 봅니다. 7절은. 그 8절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더라.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이 되시니 됐죠? 네. 하나님께 밀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 칭함을 받아요. 그래서 7절은 밀기세덱을 지칭하는 걸로 보고 8, 9, 10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걸로 봅니다. 이거는 우리 설명된 주예에는 그 주예의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이 설명을 46-14 밑줄 친 것만 봐요. 46-14 밑줄 친 것만 봐요. 봤습니까? 밑에서 세 번째 절. 네. 공장이 뭐라고 설명했는 건 비록 2절의 말씀, 특히 7절은 원래는 멜기세덱에 적용되는 것이나 멜기세덱으로 보고 멜기세덱이 한 모든 약속이 그분을 통해 이루어진 분의 성역과 생애에 동등되지는 더 많이 적용되고 있다. 멜기세덱도 일종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니까 때로는 동등하게 보는 성구도 있지만 우리는 7절은 멜기세덱을 보고 나머지 뒷부분은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게 좋겠다. 46-15 또 설명이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는 항상 아버지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여 늘 완전했으며 영원히 죄가 없었다. 즉 그러나 반면 사망하여 영광스러운 불멸의 상태에 이르렀던 점에서 그는 지상생활의 고통과 경험으로부터 완전해졌다. 그 완전한 상태에서 마침내 뼈와 살에 육신을 얻고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하신 것 같은 영원한 완전을 얻었다. 부활 후에 그는 모든 권능이 즉 모든 권세가 하늘과 땅에서 주어서 충만해진 거예요. 충만해지거든요. 그분이 필멸의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속성이 있지만 다만 부활한 완전함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제한받았을 뿐이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서는 그 충만한 모든 권세가 하늘과 땅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설명이에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6장 1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보면은 문장이 조금 이상해요. 거기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자. 문장이 뭐가 좀 이상해. 그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여기 46-16을 봐요. 거기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영감력에다가 단어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됐습니까? 거기 한번 봐요. 여기 보면은
봤어요? 나는 이를 믿지 않습니다. 이 성구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찾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의 도의 초보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버리지 말고. 이게 초보라는 뜻이 뭐냐? 위에 유인물의 영문 봐요. Not leaving the principles of the doctrine of Christ. 됐어요? 초보를 버리지 말고, 우리 성경에는 버리고로 되어 있다고. 버리고, leaving. 근데 선지자 주세요. 이 앞에다가 not를 집어넣었어. not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추가했어. 앞에다가 여기 버리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버리지 말고. 뭘 버리지 말고? 뭘 버리지 말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보라고 나온 단어는 원리라는 뜻이. principles. 원리들을 버리지 말고. 이게 정확한 거예요. 뭐 어떤 원리냐?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of the doctrine of Christ. 그리스도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교리의 원리들을 뭐 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버리지 말고. 그래서 앞에 여기 나트가 들어갔다는 거. 나트가 들어갔다. 그렇게 봐야 정확한 설명이에요. 6장 1절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네. 그 정도 보면 되겠어요. 여기 문장이 좀 잘못됐어요. 이거. 그래서 조셉은 이거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6절 뒷부분 봐요. 6장 6절 맨 뒤에 보면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가지고 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뭐라고 그러느냐?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보이게 하는 행위. 그런 죄를 무슨 죄라고 그래요? 멸망의 자식이 되는 죄인데. 46-17을 봐요. 여러분 유인물자로 46-17 봐요. 봤습니까? 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성신을 거스리는 죄라고 나오죠. 네. 바로 이 죄를 이야기하는, 이 죄를 지은 자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죄를 우리가 다른 말로 교리적으로 뭐라고 그러느냐? 성신을 거스리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멸망의 자식이 되는 죄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6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 6절은 이제 성신을 거스리는 죄를 언급한 것을 이야기한다. 이거는 됐죠? 그 정도 보고 이제 어딜 넘어가느냐?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자매님 그 7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읽어봐요. 이거 재밌는 기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7장 1절 한번 같이 봐요. 여기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한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그게 평강의 왕이더라. 이게 전부 이게 누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거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의 뭡니까 11조 바친 내용은 창세기 14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창세기 14장 한번 봐요. 14장.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가 지금 이 장면이에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봤습니까? 네. 그거 한번 봐. 그래서 안희숙 자매님이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브람이 부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 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부어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앞부분하고 같이 볼게요. 여기 히브리서 7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이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 그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뭘 줬습니까? 2절에 7장 2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줬어요. 그죠? 그런데 느닷없이 3절 가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기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은 있더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 3절은 멜기세덱이 갑자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뭐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정말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나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영감역 번역을 한번 여러분 그 뒤에 조셉 스미스의 성경 한번 봐요. 봤습니까? 네. 거기 조셉 스미스의 성경 히브리서 7장 3절 봐요. 거기 가로 안에 요약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르는 거룩한 신권을 설명한 설명이에요. 3절은 멜기세덱의 혈통과 계보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멜기세덱이 지니고 있는 성 멜기세덱 신권의 속성을 설명한 말입니다. 신권은 아비나 엄미도 없고 시작하거나 끝나는 것도 지금 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영감역 번역 한번 읽어볼게요. 이중훈 자매 그거 한번 읽어봐. 영감역 번역. 무릇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으로 성인되었나니 이 반차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느니라. 또 이 신권에 성인된 자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정리가 됐죠.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멜기세덱 신권에 소유한 성례 신권의 신권, 멜기세덱 신권의 속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경전에는 이게 잘 안 나와 있는데 몰몬교에는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엘마서 13장을 한번 갈까요? 엘마서 13장으로 갑시다. 엘마서 1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봐요. 엘마서 13장 17절, 18절, 19절 두 절만 읽을게요. 이종훈 자매님이 엘마서 13장 17, 18절 두 절만 읽어봐요. 이제 이 멜기세덱은 살렘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나니 그의 백성의 죄악과 가증함이 점차 중해져 참으로 그들이 모두 바른 길에서 벗어나 온갖 간악함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나 멜기세덱이 큰 신앙을 행사해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를 따라 대신권의 직분을 받아 그의 백성에게 회개를 전파하매 보라 그들이 회개하였고 멜기세덱은 자기 시대에 그 땅에 평강을 이루었더라. 이러므로 그가 평강의 왕이라 일컬어졌나니 이는 그가 살렘 왕이었으며 또 그는 그의 부친 밑에서 다스렸더라.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맨 마지막 18절 맨 끝에 뭐가 나와 있어요? 멜기세덱은 그의 부친 밑에서 다스렸다. 우리 아버지 나오네. 이게 다른 성경 기절에 이런 기절이 없어요. 됐습니까? 거기 여러분 그 엘마서 13장 거기 18절 맨 끝에 보면은 그의 부친 밑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under his fath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관용어이에요. 이건 관용어예요. 그래서 지역을 했는데 아버지 밑에서 이건 관용어기. 이건 take the place of his father 이와 같은 뜻이에요. take the place of 하면 누구누구를 대신하여 누구누구의 뒤를 이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그의 부친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의 부친의 뒤를 이어 다스렸다. 이런 관음어기. 됐습니까? 마치 이 문장은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아버지는 높은 의자에 앉고 멜기세덱은 바로 밑에 작은 의자에 앉은 것 같은 뉘앙스가 많이 풍기는데 그런 뉘앙스보다는 이건 히브리어의 관용어기. 이건 히브리어의 관용어기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대신하여 누구누구의 뒤를 이어 그런 용법으로 쓰이는 독특한 용법의 관용어기.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라를 통치했더라. 다스렸더라.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럼 훨씬 더 이해가 빠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건 이 성경 기조 이거만 보면은 정말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는 거예요. 혈통도. 그게 아니고 멜기세덱이 지니고 있는 성례 신권의 속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됐죠? 마치기 전에 6장 1절을 다시 봐요. 6장 1절 2절을 다시 봐요. 봤습니까? 자, 우리가 선지자가 계신 게 얼마나 축복인가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이거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초보를 버리지 말고, 그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의 터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해요? 다시 닦지 말고 열심히 닦고 완전한 데로 나가야 문장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닦지 말고 이거 아귀가 좀 잘 안 맞아. 예, 성경 귀절 그대로 보면 그리스도의 교리 초보를 또 버리라네. 또 다시 닦지 말고 아니 원리를 버리고 교리의 기본 교리 그리스의 기본 교리를 버리고 완전대로 나가는데 이건 아귀가 잘 안 맞아. 문장이 좀 설득 안 들어오거든. 그죠? 영감적 번역으로 할게요. 우리 경전안내서 뒤에 히브리서 6장 1절을 찾아요. 영감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영감역에 337쪽 찾았어요? 네. 자, 영감적 번역을 볼게요. 거기 보면 3절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을 안익숙 자매님이 그 가로 안에 있는 것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원리는 완전으로 인도함.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리의 원리를 버리지 말고 완전으로 나아가자. 다시는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터를 닦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완전으로 나아가리라. 감사합니다. 영감적 번역은 어때요? 훨씬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리의 원리를 버리지 말고 완전으로 나가자. 아까 완전으로 나가자 3절에 있는 게 또 앞에 또 나와 있잖아요. 다시는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터를 닦지 말자. 죽은 행위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터를 닦지 말지니. 여기는 훨씬 더 설명하게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영감적 번역이
훨씬 더 잘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번역은 선명한 구도를 안 보여가지고 초점이 잘 안 맞아요. 그리스 교리에 대해서. 이게 바울이 가르친 거는 죽은 행위라고 그랬으니까 모세율법의 기초를 둬가지고 구원받을 터를 닦지 말지니 이제 그리스의 교리가 세워졌으니 그 안에서 구원을 얻을 준비를 우리가 터를 잘 닦아서 온전하게 나아가자. 그런 내용인데 성경의 문구가 좀 아귀에 잘 안 맞게 됐어요. 됐죠? 이 죽은 행위라는 건 모세율법을 고집하는 그런 율법적 행위를 지칭하는 총표현으로 보면 무난합니다. 됐죠? 오늘 이제 히브리서 7장까지 공부해요. 히브리서가 그냥 공부하면 좀 까다로운 이 복음서예요. 하지만 이렇게 교리하고 같이 연구해 보면은 아주 재밌다고. 이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쭉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